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장례식 때 많이들 익숙한 말씀인데 천국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시면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해를 21장으로 택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또 내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는 재림 사건이고, 이 둘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일어날 일들,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은 다 예언이잖아요. 예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다 성취되고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대가 되고 관심거리가 돼야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 창세기에 있던 에덴 동산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회복이 돼서 새 에덴이 이루어집니다. 새 에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새 에덴과 옛날 에덴 동산이 차이점이 있다면 선악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타락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지구가 변화돼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또 지금 공중 저 오염으로 가득 찬 오염, 또 하늘, 우주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예수님 오실 때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온난화 현상도 없어지고 사막화 현상도 없어지고 다 이제 회복이 되는 에덴 동산. 그래서 이상의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알지만 리얼하게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상징으로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제가 천국을 다녀왔다면 여러분에게 막 리얼하게 설명할 텐데 못해서 아쉽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이 새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란 말은 이전에 없던 완벽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데 뒤늦게 나타난 거지 완벽하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해 아래 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 하늘 새 땅은 완벽하게 새로운 겁니다. 지구 이대로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 새 땅,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첫째는 단장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새 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단장하신 거고 그게 천국인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인데 준비해서 오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상징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아마 그렇다면 단장,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이 들으실 겁니다. 당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셨습니까? 구원 받으면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단장하셨나요? 뭐 이렇게 화장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결혼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무엇부터 준비할까 아직 모르지. 이제 결혼 날짜 잡혀봐. 다 준비해. 세세하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살림 준비해야지. 뭐 옷까지 준비해야지. 마음가짐 준비해야지. 몸도 준비해야지.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의 신비가 다 깨져버려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별 의미가 없어. 세트로 다 돈만 주면 딱 준비해가지고 집에다 다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할 게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러나 이 단장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단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단장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세세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는가.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터넷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다 보니까 신부에 대한, 여자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 그런가? 그리고 결혼하고 사귀면 이미 뭐 다 그냥 신비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는 다른 의미를 갖죠. 지킬 것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첫날 밤을 위해 그 준비하는 막 떨리고 막 전기가 통하고 막 이런, 그럴 때 이게 신부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단장돼서 오는 거구나, 내가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있는데 지금 신부에 대한 환상 깨져버렸죠. 물론 뭐 신랑도 그러고.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아가서에 보면 그 신부에 대한 리얼한 작품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 아가서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관계.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굴 그 까무잡잡한 술람 여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 여인은 교회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뭐 그런 아기자기한, 어디를 만져도 막 짜릿짜릿할 것 같고 보기만 해도 막 쫙 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신비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올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몇 천 년을 단장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새 하늘 새 땅이더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대개 네 가지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사람이 죽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재림과 흙으로 돌아가고,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가 부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부활하고,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은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가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합해가지고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장례 치러서 흙으로 돌아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정한 시간에 재림하시게 되면 휴거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죽었던 영혼이 육체가 다시 영혼과 결합해가, 천국과 영혼과 결합해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면, 지금 이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던 그 육체가 살아나서 흙으로 돌아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천국에 지금 있는 영혼과 이 육체가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가는 게 휴거라는 거죠. 영어로는 랩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일어나는 바람 있죠. 토네이도가 막 확 사로잡아서 차도 막 올라가 버리고 지붕도 올라가 버리고, 토네이도보다 초강력의 한 힘에 의해서 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밭을 갈다가 확 올라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죽은 자들, 살아난 사람들, 믿는 우리들이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어린 양,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가 다시 하나로 만나서 이제 이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땅은 이미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집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도 없고 다 새로워지는 환상적인,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기대하시면 됩니다. 선악과가 없고 뱀이 없는 완벽한, 그래서 이사야서를 쓰세요 했던 이유가, 이사야서에 가시면 그 천국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린 양과 사자굴 해서 같이 사자가 뛰놀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에 지옥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죽었다고 장례 치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이 왜 백보자 심판이냐? 크고
흰 보좌라 그랬어요. 20장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제가 이 말씀 교회 13년 다닌 후에 제 리더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 처음으로 읽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20장 12절입니다. 똑같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란 크고 흰 보좌다. 그 위에 앉으신 자 하나님.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판 모습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유사 창세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졌죠?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자, 한쪽에 책들입니다. 이건 북수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북수.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한 개인의 태어나서 범죄가 다 기록된 책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이 책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해되면 하면. 근데 한쪽에 오른쪽에 전혀 다른 책 한 권입니다. 이건 한 권. 한 권의 책이 펴졌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이 뭐라고요? 생명책이라. 그래서 한쪽에 있는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 되는 순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15일 만에 호적에 올리나요? 20일이에요. 동사무소 근무하신 분 며칠 만에 올려야 돼요? 며칠까지? 20일. 21일 뭐 99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올려야 돼. 그래서 육체의 부모 밑에서 생명이 태어나도 호적에 올라가고 주민등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올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기록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임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어디다 올려요? 생명책에 올리는 거예요. 그거 리더가 저한테 물었어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냐? 모르겠는데요. 이때까지는 당당했어요.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천국에 뭐 뛰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모르겠는데요. 너 없으면 불못에 던져. 그거는 유황과 불로 타는 못이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야. 그때 그 순간 제가 이 말씀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그때 지옥불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넘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냐? 학교 가면 출석부가 있고 회사 가면 사원 명부가 있고 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 명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기록돼야지.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요. 교회 13년 다녔는데 나한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답을 당연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도 자녀 나오면 호적에 올라가듯이 올리고 주민등록에 올리듯이 하나님도 올린다. 그게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지읒자 딱 찾아가지고 지읒다 하나님 찾아.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삼재를 찾을지 정요셉을 찾을지 어떻든 착 이름이 있어야 돼. 학교에 출석부에 이름 없으면 학생 아니야. 아무리 공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해도 졸업장 안 나와. 왜? 이름이 없는데. 말해? 그러지? 학교 가서 교수 출석부에 없어. 자기는 열심히 다닌 거야. 레포트 내고 막 열심히 해서 결석도 안 하고
학점 나와요? 안 나와. 졸업장 있어요?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 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그럼 누구를 생명책에 하나님이 올리냐? 하나님의 자녀를 올려요. 그게 자녀 기록 명부에 호적도 남의 식구가 올라올 수 없어. 내 주민등록에 올라올 수 없어. 자기 자녀면 호적에 빠질 리가 없어. 전쟁 때는 빠지지. 정상적이라면, 정상적 부모라면 자식을 낳았는데 호적에 안 올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느냐?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산이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결혼을 안 한 이유를 보니까 아파트 살 소망이 없어져서 이제 안 산대요. 우리 때만 해도 한 4, 5년이면 모으면 뭐 집 산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7, 8년 가더니 이제 10년 넘어 이제 할 일 없어요. 그 몇 평 되는 거 살려고 평생을 기대하며 그 고생한다고. 천국에는 수천 평, 수만 평,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저택들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실감나게 못해서 미안하지만 수없는 저택들로. 아마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 너 한이 있지, 아파트 넓은 데 못 산 거. 그냥 여기 살아라. 새 하늘과 새 땅. 연탄 간이라고 우리 어려서 얼마나 고생. 나도 한번 연탄 깨서 마시고 죽을 뻔했다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꿈속에서 한 어르신이 나타나니 너 왜 지금 자고 있냐고 발로 확 차더라고. 놀래서 딱 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 이게 연탄인가 그리고 정신이 아찔하게 정신이 들어서 문을 여는 순간 문을 못 열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마로 박아가지고 문을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고생 없어. 이제 자동차 사고 없어. 탈 일도 없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새 하늘과 새 땅인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뉴 크로노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새 자가 세 번 들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왜 이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아시죠? 로마 초기 네로 황제 같은 기독교 핍박. 역사적 자료로 다 남아있잖아요. 굶주린 사자에게 굶겨가지고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잡아먹게 한 거예요. 검투사하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처절하게 죽였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소용없다. 이게 우리도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해서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세기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끌려가 있는, 예수 믿는다고 반모섬 채석장이거든요. 그 유배가 있는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육체는 반모섬에 있지만 영을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21장 22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온 거예요. 이기는 자,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극악한 고통을 이겨내면 천국에 오니까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이 쫙 다 보여주시고 이걸 빨리 기록해서 고통당하는 교회에 보내서 위로를 받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들은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라야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시켜 주는데,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상속시킨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라. 그 갈등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후사다. 후사라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을 때 사회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라야, 그것도 구약에는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있어서 장자에게만 해줬어요. 신약에는 아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그 황홀한 천국을 상속시켜주고 지금 단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아봐야 또 고난은 계속되고, 입시 전쟁, 먹을 것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그 나라에 가면 영광밖에 없는데, 이 땅 그 짧은 동안 1차적으로 천국에서는 천년왕국입니다. 숫자적인 천년왕국입니다. 2조 500년이지만 그것의 배예요. 그 천년 동안, 숫자적인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천년과 비교해도 한 점인데, 영원과 비교하면 얼마나 되겠나. 그러므로 견뎌내라, 이겨내라.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올 한 해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살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자녀에게라야 상속권이 있는 거죠. 자녀에게라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고 되냐? 학교 다니기 이전에 출석부가 있어야 되고 학교 명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학교 학생이 돼서 자격을 가지고, 학생 자격을 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거지. 교회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희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는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 사명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당연하고 그 당시니까. 교회는 지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왜? 하나님께 모독죄를 범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왕이라는데 그걸 믿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생긴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예수 믿고 이랬다면 다른데, 교회를 막 핍박하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생생한 경험을 한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변화는 있었고 웅성거리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에 나동그라지고 그 영광스러운 빛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그가 눈이 돌아왔고, 그 개종, 그 변화를 통해서 그가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부르심 받은 후에 3년 동안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빼는, 독소를 다 빼내는 훈련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때부터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된 게 아니고 3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 훈련 막바지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다녀온 분이 두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천국과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로마 시대 때부터 앞으로 될 일들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굵직굵직하게 기록되어 있고, 천국이, 지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사명이 천국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천국 모습을.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될 일 기록해서 교회에 전해줘라.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 아니야. 그런데 보고 온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여기 한 사람은 자기를 가리키는 3인칭으로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영이 부름을 받고 천국을 다녀온 거죠. 그리고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끌려간 거예요, 이게. 이끌려간 거예요. 휴거도 이끌려서 되는 거고 이끌려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영어로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해야 되니 갔다 온 사람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할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표현되는 순간 훼손된다. 영광스러운 진리는 부족한 인간이 표현할 때 이미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히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7절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다. 너 말하면 훼손돼. 너 교만해져.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서 가시를 찔러줬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안질, 그 다음에 간질. 그때 그 빛에 의해서 뇌에 손상이 와가지고 간질병에 걸렸다. 또 그 빛에 의해서 안질이 와가지고 안질에 걸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시였다. 육체의 가시였다. 그 말을 못하도록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는데 3번씩 떠나기를 위해서나 기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셔야 돼.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너무 상처가 커. 아파트 상처는 진짜 큰 거예요. 또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얼마나 애쓰냐고. 근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저택, 영원한 아파트를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고, 거기에 대한 바라봄, 사모함이 있어서 이 땅에서 좀 모자랄 때 위로가 되도록 그날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된다, 우리가. 아멘.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거야. 남에게 주실 수가 없어.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세 번째 축복이 사망이 없는 축복이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장례식이 없어. 에덴 동산에 장례식이 없어. 그 장례식,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우리는 뭐 다 잘 알죠. 4절 죽음이 없더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애써 준비한 아파트, 여러분 떠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아들한테 주지, 딸한테 주지, 자식에게 주지. 자식이 받았어. 그걸 뭐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뭐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거 준비한 건데, 그럴 자식 어디 있어요? 뭐 있다 하더라도 또 누구 것이 될지 알 수 없어. 누구 것 될지 알 수 없어. 가장 큰 거는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이 문득문득 생각납니까? 내가 세상 떠나야 할 날이 있을 텐데. 엊그저께 이어령 선생님 이제 1년 동안 이제 돌아가실 게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복부에 암이 차가지고 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1년 전부터 한 기자가 그 자택을 방문해서 매일 방문해서 이제 구술한 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냈어요. 그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 책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죽음 앞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식은땀 안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죽어도 영성의 세계를 갖고 간다. 나의 죽음이라고 말한다. 죽음 앞에 식은땀을 지금 본인이 흘리는 거예요. 점점 찾아오는 그 무서운 죽음 세력, 그걸 아주 리얼하게 적었어요. 말이 또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면서 여기 그랬어요.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만 놀고 들어오라 하는 소리와 같다. 죽음은 동물원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달려드는 기분이다. 호랑이가 철장에 있을 때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동물원 가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철장문이 열려서 한순간에 열린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암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가 이제 풀려난 거야, 자기 앞에. 어떠겠냐. 그 기분이다. 자기에게 덤벼드는 그 기분이다. 척추신경으로 재어오는 공포도 숨기지 않았다.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나는 늘 밤을 부엉이처럼 뜬 눈으로 지새워요. 이제는 어둠과 팔심을 해도 초저녁부터 져요. 빛나던 단추를 모두 뜯긴 패전장군의 군복 같은 수의를 입어야죠. 별 달고 장군이 부하들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때 얼마나 대단하겠어. 작전을 지휘할 때 얼마나 대단하겠어. 근데 패전병이 돼가지고 적에게 잡혔어. 계급장 다 뛰어. 그 화려했던 군복 다 벗고 패전병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수의로 입혀지는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처럼 얼어 죽어도 그 입술에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컵에다가 비유해서, 육체를 컵에다 비유했어요. 죽음이 뭐냐? 컵 깨지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감탄사가 안 나와요? 저는 딱 때리면 쫙 깨지네. 그런 육체라. 우리가 깨지는 유리 같은 육체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도 감정도 쏟아져요. 출세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죽음이 찾아왔는데 뭘 더 챙기겠어요? 뭘 더 붙들겠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육체가 되듯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이 썩어가는 육체가, 냄새나는 이 육체가 영광스러운,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육체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면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에다가 아무리 발라봐야 뭐, 갖고 봐야 뭐 하겠어요. 절망적 선언인데 이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병들 수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다시는 죽음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축복. 두 번째는 아들 때문에 축복. 아들이. 그리고 죽음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야.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추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수고하는 거고 애쓰는 거고.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동이 틀 때부터 아침이고 해가 질 때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 오전이듯이 또 저녁도 초저녁이 있고 한밤중이 있고 새벽이 있듯이 시간이란 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계시록을 보낼 때는 초저녁이었어.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을 달려왔어. 이제 새벽녘이라. 이제 해 딱 떠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배교하지 말아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오셔서 아들로 상속해 주시고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영원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영광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고 새 첫 예배 때 소망을 가져. 이 땅의 소망은 내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